할렐루야 관계 성도 여러분, 지금 5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36장 6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에서 36장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34장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은 바로 약한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었던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잘 세우고 예방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작년 말에서 올 초였던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전 국민의 마음을 참 가슴 아프게 했었던 저랑 이름이 똑같은데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양모에게 오랫동안 폭력을 당했었던 정인이는 갈비뼈, 팔, 다리, 심지어는 머리까지도 다 골절 상태였고요. 내장 중에서도 췌장까지도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안 좋은 몸 상태로 결국은 2019년 6월 10일생 우리 정인이는 1년 4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주보다도 정말 귀한 한 생명이 돌봄과 사랑을 받아도 부족할 그 생명이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1994년에 이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것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갓난아기 그리고 어린아기 바로 그리고 임산부를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 가습기가 청소하는 게 참 너무 번거로운데 살균제를 넣으면 청소를 안 해도 된다라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해준 건데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17년 동안 사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폐가 굳어지면서 죽는 증상을 보게 되며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불치병인가 뭐 이런 병이 다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너무 많이 겨울에 발생을 하고 봄에 이제 겨울이 끝나면서 발생을 하니까 여기저기 좀 알아본 결과 다른 병원들도 그런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연구 끝에 그리고 그 원인을 결국 발견하게 된 것이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로 신고도 하고 뭐 이렇게 추산을 많이 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사고로 무려 17년 동안 너무나 놀랍죠. 14,000명의 사람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산할 정도로 피해가 너무너무 큽니다. 정말 모든 인간의 참 죽음이 안타깝지만 특별히 이렇게 너무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왔던 사건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구들,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자기의 마음 때문에 막 폭력을 행사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사건들의 결과가 났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가난아이 때는 2시간마다 일어나서 막 젖을 물리고 또 뭐 참 저도 예전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막 1시간 동안 저으면서 죽을 넘어선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막 졸면서 하고 뭐 그뿐이겠습니까? 한 아이가 정말 성장하는 데까지 우리 어른들은 정말 많은 헌신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봐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들을 먹이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그 양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우들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선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케어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직분자들, 특별히 목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꾼 목자, 오히려 악덕업자 아니면 폭력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자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해되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도자들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맞아 목회자들이 문제지 아니면 뭐 지도자들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저희 같은 목회자나 셀리더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말하자면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양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수많은 양들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양들에게 너가 이제 돌봐다오. 너가 정말 사랑해다오. 그들을 키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돌봐다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부탁, 이 주님의 진심 어린 부탁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내 잃어버린 양들을 먹여다오. 그들을 섬겨다오. 그들을 양육해다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너무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요즘에 힘이 빠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5월 신앙생활 캠페인 바로 삼시 한 끼, 한 사람에게 우리가 식사를 직접 해서 대접해 주는 것이 미션인데 혹여라도 조금 힘드시면 주말에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아니면 저녁 약속을 잡고, 그것도 힘들다면 요즘 너무 좋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커피 한 잔을 선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치킨 하나라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드린다면
그분들에게 참 힘들고 지친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